1952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밀가드로 그가 1969년 16살이 되던 때에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며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또 그 지역에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피해자는 바로 20살 된 간호조무사 게일 밀러라는 여인으로, 그녀는 싸늘한 눈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 밀가드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경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사람의 한계와 편견 그리고 제도의 실수가 개입되므로 경찰은 밀가드가 그 사건, 그 도시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그 이유로 철저한 조사도 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하려고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강압적인 신문과 회유가 되었기에 결국 어린 데이비드는 경찰의 이러한 신문에 견디다 못하여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거짓 자백을 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것도 무죄한 어린 한 사람이 단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밀가드는 이러한 경찰의 거짓 자백을 하게 되므로 그는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서 불과 16살이라는 그런 어린 나이에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밀가드는 무려 23년 동안 감옥에서 성적 학대, 폭력, 탈옥 시도, 자살 충동 등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요. 무엇보다 그의 가족들 역시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결코 밀가드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의 무죄를 믿어주지 않을 때 오로지 그의 어머니만큼은 어린 아들의 결백을 끝까지 믿어주었고 또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싸우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없이 싸운 결과 마침내 그의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1992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이 열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그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사건 발생 28년 만에 데이비드 밀가드는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은 그가 잠시 머물렀던 친구의 집 지하에 살고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고, 결국 데이비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분명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까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밀가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이처럼 우리 인생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오해하고 비난하고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도 잃고 이후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지는 고통을 욥은 겪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은 어느 순간부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에는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8장에는 빌닷이라는 인물이 욥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1장 말씀을 보면 소발이라는 친구가 너는 지금 받은 벌보다 더 많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욥을 심하게 몰아세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모른 채 욥은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아멘. 욥은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마음을 짓밟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이미 수십 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아직도 거리낌조차 없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욥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무정함을 정면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처럼 억울한 고난 가운데 계신 친구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눈물 흘리며 말없이 버티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그분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급적 말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곁에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을 바라보며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의 고통을 함께 이해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가슴을 더욱 찌르고 상처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욥기 1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무언가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나를 책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이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원한 것은 논쟁이나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위로보다 책망을 먼저 앞세웠고 그들의 말은 이미 무너진 욥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찌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면서도 욥이 정작 무슨 죄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막연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며 추측과 또한 자기 기준으로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욥은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네. 당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나를 고난 속에 두신 분도 또 나를 둘러싸신 그 그물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네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항변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또 이 고난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항상 옆에 있다가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치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등을 돌립니다.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욥이 부자였을 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가 존경받았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전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으니까 이후 형제들을 그들을 외면하고 친척들도 그를 등지고 종들도 그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욥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조차 그가 숨쉬는 것조차 싫어했고 형제들은 그를 역겨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한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욥인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 누구도 욥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씁쓸한 인간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내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 둘씩 나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욥에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다시금 욥을 찾아와 위로하고 선물을 가져오며 그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 욥을 찾은 이유는 그의 성품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형편, 다시 많아진 재산과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하듯이 이처럼 세상은 조건적인 관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면 내 곁에 있으려 하고 내가 무너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욥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온전히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건 욥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욥은 한 가지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처럼 아무도 욥을 믿어주지 않을 때, 모두가 떠나고 욥에게 아무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장 2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리고 이어서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절망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단 한 분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형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깊은 고통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 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가까운 이들의 외면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형편 따라 변하고 사람들은 조건 따라 떠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대속자로 고백하며 내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